네, 오늘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뿌리고, 더러는 돌밭에 뿌리고, 더러는 가시밭에 뿌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됩니다. 좀 가시덤불에 뿌린 씨나 또 돌밭에 뿌린 씨나 한 두세 배 정도는 그래도 결실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좋은 땅에만 떨어져야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건 과연 뭔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해서 결실하는 그런 것을 좋은 땅에 뿌려진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좋은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고 참으면 결국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딱 이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좋은 말도 아닙니다. 왜 너 나 핍박해? 이 말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좋은 말을 듣고 정말 그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의의가 내 귀를 막아버립니다. 내 의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요.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한테 좀 낫게 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주여 도우소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냉정한 말이죠. 이 말은 너희 이방인들한테는 구원이 없어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아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셨어. 저 이방인들은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까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만 듣고 그 말의 진위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자마자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여기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키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안수를 하면서 거기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느냐? 옆에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느냐? 각을 다 떠주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다가 벌려놓고서 그걸 태워버립니다. 제사장이 그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어린 양을 잡아가서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다가 그 속죄소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죠. 그 속죄 제사를 이제 대제사장이 주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결국 뭔가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한테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 그 어린 양이 뭐가 됩니까? 죄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죄덩어리를 다 죽여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죄를 뭘로 없애느냐? 복음으로 없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일까요? 내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당신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복음이 아닌 걸 들으면 자꾸 얽매이게 됩니다. 자꾸 마음에 짐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그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다 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바로 회개하면 그 죄에서 구원받는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율법의 심판자가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경의 모든 율법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였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원하기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져서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복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복음이 되지 못하는가?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의가 있으면 말씀이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그게 예수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를 잘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난 성령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늘 저의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자기 나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고집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일 때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에 순종하느냐? 바로 복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순종만 하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과 행위. 말만 한 게 아니라 행위도 따랐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직접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하는지를. 또 여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게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갑자기 눈이 멀어버립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 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저기 그 다메섹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러면 눈을 다시 뜨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보게 돼요. 그때부터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안수를 해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방언을 하고 말이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들한테 있고 말이죠. 바람이 불고 말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사도 바울한테는 온 게 아니었느냐? 아닙니다. 바울한테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복음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누가 받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요술적으로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신적인 체험,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 근데 나는 방언을 못해. 그럼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기도 잘하는 거 보니까 성령 받은 것 같아. 나는 성령을 못 받아서 기도를 못해.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느냐.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그걸 성령이 하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 왜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한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마치 뜨거운 인두불로 지지는 것처럼 제 마음을, 가슴을 십자가에 그 인두불이 확 지졌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이거요.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저도 제 가슴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성경만 봤습니다. 하루 종일 보름 동안 성경책을, 신약 성경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나왔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데 그게 박수 소리로 들렸습니다. 큰 박수 소리로.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범서야 축하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하한다. 지나가는 개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개 웃는 거 보셨어요? 개가 웃는 거 못 보셨죠? 개가 웃어요. 이렇게 벌리고. 저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세상의 만물이 다 저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도 저를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친구들도 저보고 이상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다가 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춰주는 것처럼 여기서 환한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뚜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컴퓨터에 뭐 성경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앱이 있어서.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 구절이 금방 찾아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였는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복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 성령의 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했다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안 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이사야서 52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네, 찾으셨어요?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책 보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인용하면서 어디에다 적용을 시키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 사역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절을 보세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 사역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이 자기한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줄 때 눈이 뜨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너 바울한테 이걸 전하라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아나니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다 이야기했겠죠. 그런데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데만 찾아다닌 거예요. 고난받기를 자처한 거죠. 왜냐? 예수님이 자신한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의 그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으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뭔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바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순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